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14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을 받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신약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서로 논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논쟁의 주제가 지금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가르치는 그 금식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신약에서의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의 그 차이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금식에 대해서는 뭐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오늘 스가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볼까 싶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여기 금식이 아주 많이 나오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모두 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금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4월, 5월, 7월, 10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돼 있는 시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윗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슬퍼했던 것이 4월의 금식입니다.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때를 기억하여 했던 금식입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임시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난민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마저도 동족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없고 총독도 없고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멸망을 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했던 것이 7월의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바벨론이 총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던 때가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라는 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계되는 금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금식했던 것이 바로 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입니다. 즉 구약의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슬픔, 고통, 회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금식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4월, 5월 만에 금식이 아니라 이걸 또 덧붙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없는 유대 전통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으로써 여전히 그들의 가르침은 슬픔, 고통,
비애, 회개, 용서 이런 것이 그들의 금식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왜 금식을 가르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금식을 가르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자,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슬퍼하고 금식하지만은 앞으로는 그 금식이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너희들의 그 후회와 그 낙심이 이제는 실학으로 바뀌는 절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때가 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때. 여러분, 이 절기, 시기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드디어는 때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건 지금 뭐냐면 죽어서 저 하늘 간다,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그 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금식의 때는 지났고 기쁨의 때가 왔다. 슬픔의 때는 지났고 즐거움의 때가 왔고 그 절망과 낙심의 때는 지났고 실학의 때가 왔다. 때가 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라는 걸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의 때, 슬픔의 때에서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로 들어온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 바로 신약 시대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슬픔과 금식의 때를 기쁨과 즐거움의 때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은 즉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겠어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금식하고 슬퍼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줌으로써 너희들의 금식이 기쁨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언젠가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금식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왜? 그들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다시 회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그 기쁨과 즐거움의 때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 성전이 재건될 때 모습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에스라 말씀이 하나 보여주시죠. 네, 에스라 3장 말씀. 저 말씀이 지금 그 성전이 재건될 때 그 털을 닦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지대
허를 닦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누가? 여러 노인들이. 이 노인이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솔로몬 성전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에 지은 성전이고,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바벨론에서 보러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성전이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러 노인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보았던 것 성전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새로 짓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마치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냥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 성전의 비참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는 성전이 재건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인데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재건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사려고 재건을 합니다.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 거기 세워졌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좀 끌어보려고 짓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무려 80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계속 지어가는데,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실학의 절기가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두고 굉장한 역정을 내십니다. 그 말씀만 봅시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역정을 내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은 46년이나 지어왔는데 이걸 헐고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 육체가 곧 성전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뭡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만든 그런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즉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나를 성전 삼으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람들이 돌로 만드는 그런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만나겠다. 여러분, 그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금식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응답, 간구의 응답.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간구의 응답의 가장 마지막 결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서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얻는 것이 간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구의 응답은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간구의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 자리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거, 간구하고 계시는 거, 그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슬피 울어서라도 내가 어쨌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금식 대신에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그 응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에요. 또 우리가 왜 금식하고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받는 용서와 회개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됐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용서에 뭘 주시는 것보다 그 용서 주신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과 여러분들의 모든 회개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금식과 슬픔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식하고 슬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 없다. 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과 슬픔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뭘 가르치셨습니까? 자, 우리 15절 계속 보실까요?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즉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하게 절기를 누려야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만났는데도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열어오신 그 새 시대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약 시대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과연 이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계속 스가랴 말씀 보십시다. 예, 아까 그 스가랴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금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사랑하라. 화평은 샬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즉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이웃과의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낡은 무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새 포도주가 뭐겠어요? 새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금식과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낡은 부대에 담아놓으면은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하기 때문에 양이 팽창합니다. 팽창하는 것만큼 이 부대가 따라서 팽창해 주지 않으면 터져버리고 말죠. 낡은 무대는 다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으니까 터져버리고 만다는 말씀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새 시대가 임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금식과 슬픔의 부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터져버리고 만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라는 건 뭐겠어요? 팽창할 수 있는 부대. 이제는 그 새 포도주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 늘어나는 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부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새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사랑하는 그 새 부대를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새 포도주를 마음껏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집 손님들의 기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새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미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는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금식의 시대, 슬픔의 시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과 슬픔을 해야 되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낡은 부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도 우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새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에 그 실학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할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새 포도주를 매일매일 만끽하고 마시고 그 새 포도주에 취해 사는 능력의 삶들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절도 바뀌면 계절에 바꿔서 살아야 합니다. 옷도 바꿔 입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하물며 시대가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 우리의 신앙이 금식과 슬픔에 젖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웃과의 평화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새 부대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같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의 이 가을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금식과 슬픔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새 시대를 살아갑니다. 금식의 시대는 지났고 기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시대는 지났고 즐거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 포도주의 새 시대를 마음껏 마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